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파손되어서 수십 년 동안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의 모습과 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황폐한 성전들과 같이 오랜 시간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전,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저항받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곳을 나그네와 같이 걸어감을 통해 겪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와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깊게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즉,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은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요한이 지팡이와 같은 이 갈대로 말미암아 성전과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일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무슨 울타리입니까? 주님께서 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확실한 위로와 구별이 바로 이 측량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측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친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결코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보호는 영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측량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도 잠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 가운데 방황하며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영적인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막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영적인 보호가 바로 우리를 측량하시는, 우리는 오늘도 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측량하시고 너른 품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멀쩡할 때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 뜰 그 이상으로는 이방인들은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방인들이 짓밟아 두도록 내버려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짓밟히는 기간들이 2절 말씀에 42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 측량하지 않은 지역, 성전 바깥마당에 있던 이곳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 이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한평생 그 뜰만, 마당 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과 관련 없이 사는 사람들 또한 바로 이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 주님의 측량에 속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이 교회 안에 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심령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야말로 주님과 관련된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 주님의 이 측량 안에 속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타난 모습은요, 세상과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마당까지도 더럽힘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남아있는 교회, 그렇게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난이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그 기간은요,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42달입니다. 그 이상의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42달이란 기간은 또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수십 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 수십 년의 방황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총 42번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을 향해 교회는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이란 뜻과 동일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고달픈 시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나가는 시간, 무엇과도 괜찮은 환경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참 고난의 시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42달이란 기간,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광야를 지나 이 세상을 지나 고난의 이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그 땅으로 돌아갈 약속이자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기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십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의 기간, 주어진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할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 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슬플 때 입는 겁니다. 눈물이 나올 때 입는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과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올 것을 그 심판의 결과가 눈에 뻔히 보듯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때 무엇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고 마는 겁니다. 오늘 두 증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오늘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증인들이 예언한 날짜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30일로 치게 되면요 1260 나누기 30을 하게 되면은 딱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까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등장한 숫자입니까? 2절 말씀에 42달이나 숫자 기억하십니까? 그거랑 동일한 기간입니다. 횟수로 하면 3년 반입니다. 이 1260일 42달은요 환난의 기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박해받는 기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이 두 증인을 향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감람나무와 촛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하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다라고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온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사람은 이 스가랴의 배경에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힘썼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과 함께 포로에 복귀해서 열심히 성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대적들의 방해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방해들이 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지저부진하게 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딱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선지자가 받았던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이 촛대를 향해서, 오늘 요한이 봤던 이 촛대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교회들을 촛대라고 가리킵니다.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 이 성전을 불피울 금잔대는요, 그 촛대는 기름이 있어야지만 계속 불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금촛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성전에서 감람나무 열매로 짠 그 감람류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촛대와 감람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지만 이 촛대가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앞서 읽은 스가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져야지만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둘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 둘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법정에서 증인을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보혈로 묶인 공동체는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을 밝히는 복음의 공동체, 빛을 비추는 교회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이 두 증인,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명하신 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옛적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왕의 모든 군사들을 불로 태우셨던 그 능력,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능력과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했던 능력 무엇입니까? 물을 피로 바꾸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권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그런 이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빛을 교회가 뿜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처럼 되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며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징적인 기간이었던 1260일, 그리고 이 42달의 기간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이 교회 시대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 이 1260일, 42달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나 그리스도의 증인답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나타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 흐트러뜨리고 인간적인 일을 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우리가 이런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보혈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복된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요, 이렇게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그쯤에 오늘 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 1260일의 사명을 교회들이 다 감당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적행에서 사탄의 소굴에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올라와 이 증인들, 교회들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를 이 공격받도록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선포가 나타나는 그때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끝까지 저항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한다는 이 세상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교회가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위태로운 지경, 시체와 같이 다 생명이 끝난 죽어있는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증인들의 시체가 있던 이 곳은 어디입니까? 큰 성이 있던 길가에 시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더욱이 이 짐승들이 증인들을 죽인 후에 그 시체가 길가에 사흘 반 동안 누워있게 되는데, 여러분,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시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서로 예물을 돌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증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오늘도 빌비재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덕분에 고난을 받고 이러한 인내를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비겁하게 굴면 더욱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처럼 교회와 성도가 해나가야 될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다 망한 것 같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패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만 맺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증인들이 얼만큼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까? 고작 3일 반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던 기간이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간들을 우리가 봤습니까? 교회가 이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기간이 1260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짐승들이 일어나 이 교회들을 괴롭힌 기간이 바로 42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죽음을 당한 그 기간은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의 주님께서 줄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명이 끝나 수치를 당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끝이 아니라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증인들의 시신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기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37장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 가운데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온 사방 가운데 불어오게 만드셔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대적들이 정말 쓰러져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때로는 승리했다라고 기뻐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이 일어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극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전극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 오늘 이 환상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고난을 받도록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두 증인들과 같이 이들과 우리를 동일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측량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함께 손붙잡고 주님의 교회가, 우리 대동교회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두 증인들로서 나아가야 될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